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가용이 아주 귀할 때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고 맨 뒷자리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버스에 아주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이 둘을 데리고 자기 옆자리에 앉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성분이 더 뚱뚱하니까, 이 흑인들이 뚱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뚱뚱하다는 정도와 좀 차이가 굉장히 달라요. 정말 숨이 확 막혀요. 옆에 앉으면 앞이 안 보여요. 한 번에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한번 갔었는데, 정말 큰 사람들은 되게 커요.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러니까 좌석이 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뚱뚱한 여자와 아이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자꾸 구석으로 막 밀리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순간 이 목사님 마음에 불평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이 팍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얼른 회개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감사해야지 하고는 마음에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했대요. 하나님, 이 옆에 있는 이 뚱뚱한 흑인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별로. 근데 이 세상의 감사는 사실 이런 감사일 때가 많아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나는 그 속에서 안 죽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예, 물론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감사 아니겠어요? 그런 감사보다 진짜 좋은 감사, 순수한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감사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감사지요. 시편의 기자들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기적으로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앞에 보았고요. 아무것도 없는 반석에서 물이 쏴쏴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광야라는 곳은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늘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야말로 메마른 땅,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척박한 광야를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것은 광야가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을 생각하면 믿음 안에서 뛰어다닐 수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광야를 볼 때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불평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 넘치는 거예요. 현재를 보면 원망이 생기고, 미래를 보면 감사가 생기고, 광야를 보면 원망이 생기고, 가나안을 보면 감사가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탁월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신 것에 대해 미리 감사하셨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떡을 가지시고는 그냥 나누어 주셨는데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고는 감사를 안 했는데 잔을 가지고는 감사하셨어요.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니라 말씀하시며 잔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누가 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이런 거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성경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감사하면 플러스로 복을 받게 된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없어진다. 이렇게. 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가 오고 원망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더 큰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까움에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이중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이중적인 감사는 어떤 의미냐 하면 더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한다. 이 감격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주님이 가까웠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이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이름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서 행하실 때마다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전능자로 나타나실 때는 엘샤다이, 창조주로 나타나실 때는 엘로힘, 구원자로 나타나실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아흐예라고 제가 아흐예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예흐예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렇게 얘기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그 이름의 뜻은 내가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래서 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현모하여 이르기를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해라.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에 그분의 뭐라 그럴까요? 사명과 그분의 인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다 담겨져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웠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인 이 하나님의 시간, 즉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시편 75편의 배경은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강성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 그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는 멸망해요. 그리고는 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수르의 산헤립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 즉 지금 이것은 나중에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시를 쓰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러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가까움이라.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산헤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그 분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이름이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이름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아버지가 가장 탁월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말 중에 하나가 아빠예요. 여기 이 아빠라는 개념에는 사실은 엄마라는 개념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좋은 아빠들이 애기들하고 잘 놀아주니까 아빠가 이제 친구 같은 아빠들이 많은데, 옛날에 우리나라는 좀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빠 이러면 친하다 이러기보다는 아빠 이러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죠. 안 그런가요? 한 50대 이상의 분들은 아마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그렇죠. 아빠라고도 감히 못 부르고 아버지. 그 말 안에는, 그런데 어머니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엄마예요. 그 왜 그럴까? 그만큼 엄마라는 단어가 한국인들에게 주는 느낌이 좀 특별하죠.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니까 너무 멀어 보인다. 우리가 좀 바꾸자. 하나님 엄마. 좀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땡기는 거예요. 엄마라는 개념이 훨씬 더 좀 이게 친근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남성과 여성을 가진 어떤 성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라는 개념의 어떤 뭐랄까요, 가장 친밀한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은 아빠라고 얘기할 때에는 엄마라는 개념도 함께 생각하면서 가장 친밀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러면 자, 아빠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이고요. 또 아빠라는 개념은요, 가장 힘 있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언제나 부르면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분이죠. 가장 가깝고 가장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하오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싶은 가장 탁월한 복이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내가 가까이 감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 여러분, 우리 인류,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하늘 위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계셔서 내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신 적도 한 번도 없는, 그야말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경험한다고요? 감사하는 자들.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좌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경배와 예배와 기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자연의 법칙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감사를 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감사가 수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면 오늘 그 하루는 그야말로 일진이 사나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하네. 네?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마담풍해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서 주의 기이한 일들이라는, 이 주의 기이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아수르의 대군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몰살하는 것을 확인하는, 정말 모든 상황이 아수르가 유리했거든요. 근데 사내립이 갑자기 물러가요. 그 이유가 뭐냐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의 이 사내립이 유다를 정벌하기 위하여서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힘의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면 이게 지금 밖에 나와서 전쟁하는 왕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급하게 돌아서 가는 거예요. 급하게 돌아서 가지만 어떻게 되냐면 그 반란군에 의해서 사내립이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주의 기이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힘으로, 유대 백성의 힘으로 이 대군을 물리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를 들면 수나라의 수양제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연개 소문이, 또 혹은 안시성의 양만춘 장군이 이래 잘 막았잖아요. 막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 건 아니거든요. 막아낸 거지.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수나라의 정체가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면서 그 수나라에서 여러 반란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제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 명이나 끌고 왔는데. 그래서 고구려와의 전쟁의 실패가 결국 수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딱 요 상황. 그 주의 귀한 일. 이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해하겠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도무지 머리로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물러가고. 주의 기이한 일인가. 근데 알고 보면 주의 기이한 일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기이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다 기이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날이에요. 그것도 기이한 일이잖아요.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기이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당연한 일 아니야? 근데 우리가 숨을 쉬려고 노력하나요? 숨을 쉬기 위해서 묵상하고, 숨을 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숨 쉬어야지 생각하면 숨 쉬나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잠재의식 속에서도 숨을 쉬어요. 기이한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태양 하나가 온 천지를 밝히는 거. 신기한 일 아니에요? 천둥 번개가 치고, 계절의 변화가 오고, 곡식이 익고, 가을 거지를 하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다는 거죠.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씨앗을 뿌렸는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예, 자연의 법칙이죠. 근데 그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드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모든 일들이 다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일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내 일이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기이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무릎을 칠 때가 얼마나 많아.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일이 어떻게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감사는요, 그냥 두리뭉실한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감사예요. 즉 기이한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즉 성경에 이스라엘이 감사할 때 매우 구체적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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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하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해요.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매우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2016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두리뭉실한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감사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매일 아침 자기 스스로 3가지를 질문한다고 해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에 행복해할까? 2번째. 3번째,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우러난다면 매일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날 짜증나게 할 사람은 누굴까? 묵상하고. 두 번째, 나를 열받게 만들 사람은 누굴까? 나를 신경질 나게 하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나를 원망하게 하는 일들은 뭘까? 이런 생각하면서 일어나면 하루 종일 짜증과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이 그의 삶을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세요? 네? 오늘도 마지못해 하루를 사는구나.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지? 그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즐거울까?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을까? 기대하며 하루를 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사는요,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사는 내가 찾아야 할 수 있어요. 누가 찾아주지 않아요. 감사는 능동적이어야 돼요. 능동적인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를 찾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죄와 허물로 영 죽었던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빠르냐면 원망이 빠르고요, 불평이 빠르고요, 다른 사람 탓하는 게 빨라요. 그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렇게 돼요. 근데 감사는 그렇게 안 돼요. 감사는 일부러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해요. 감사하기로 내가 결심해야 되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찾는 감사는요, 감사를 찾는 자에게 감사는, 이 감사가 보화예요. 그러나 감사를 못 찾는 자에게 감사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감사를 찾는 자에게 그 감사는 정말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 주변의 기이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일어나요. 자연현상, 우리의 몸 발생하는 현상들, 아이들이 자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 이 모든 것이 은혜요, 기이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발견하는 감사가 늘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고로 다치면,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를 써요. 그럼 진통제는 통증이 많은 사람에게 진통제를 많이 쓰고 통증이 적은 사람에게 진통제 적게 쓰겠죠. 상식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라도 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1975년에 미국 과학자들이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전쟁 시에는 그 반대로 적게 다친 사람에게 진통제를 많이 쓰고 많이 다친 사람에게 진통제를 적게 쓴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냐 살펴보니까 전쟁터에서 포탄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 의식을 군인이 잃잖아요. 근데 의식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야전병원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한번 꽂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와 기쁨과 감사가 생길 때 우리 그 뇌에는 특별한 물질이 분비되는데 그걸 우리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엔돌핀이 뇌에서 나올 때 육체적 통증도 없어지고요. 마음의 고통까지도 없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 감사는 우리 몸의 최고의 치료 분비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의학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늘날
만암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뭐예요? 바로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에 몸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날마다 있고 기쁨이 날마다 샘솟으면서 우리의 뇌에서 핀이라고 하는 몸에 유익한 좋은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안에 있던 것들이 싹 깨끗하게 나아져요. 미국에 학자들이 되게 할 일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굉장히 연구하는 사람들 많아요. 30년을 추적해서 연구를 A, B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치료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치료가 잘 이루어지냐면 기도함으로써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훨씬 더 치료 효과가 높습니다. 똑같은 약물을 투여하고 똑같은 치료를 주어도 심리적인 효과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죠. 누구 탓이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 걸려요. 그래서 사공들이 요나를 물에 빠져요. 물에 빠졌더니 이게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잡아먹혀요. 그럼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러는 순간에 요나가 눈을 떠보니까 깜깜한데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내용이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그 물고기 뱃속에 내가 스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스올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스올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옥이지요. 그야말로 지옥 아니에요. 근데 지옥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왜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로 반드시 니누에로 보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일본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처지로 환멸을 느껴서 전천에 몸을 던져 죽으려 했지만 죽지 못했던 한 여인이 쓴 책이에요. 태어났는데 손가락 3개만 달린 오른팔을 가지고 태어난 일본 여인 다하라 오네코의 자전적 고백이 담겨있는 책. 그녀는 절망과 한숨 속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죽기 위해 전철에 뛰어들었지만 사람들이 끄집어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죽으려고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를 한 번에 탁 탈아먹고 죽으려고. 그러던 어느 날 다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신학생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녀는 전도를 받은 다음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말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 그가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원망하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오른팔에 손가락이 3개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의 삶 자체가 달라지니까 이 다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이 신학생이 이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고 딸을 둘이나 낳아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게 살면서 그가 쓴 책이 산다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라 황홀하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황홀한다. 이렇게 씁니다.
이 책이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오체 불만족? 그 사람도 마찬가지. 호주의 청년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팔다리가 없는 사람. 그야말로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몸통밖에 없는 다른 친구하고 자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8살에 자살을 감행한 세상에 8살짜리가 자기 인생이 나는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그래서 죽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청소년의 시대에 예수님 만나 인생이 변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는데 그 얼굴 표정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환한 표정이 나오죠. 그러면서 수많은 나라에서 그 사람을 이 강연자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와서 얘기할 때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만 힘든 줄 알고 나는 내 생애에 희망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팔다리 없고 그냥 몸통만 있는 저 사람이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요, 사람들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오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누가 소유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때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